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의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어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신일 것입니다. 이 배신은 마음의 상처를 크게 남기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배신의 아이콘 하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돈꾀를 맡을 정도로 제자들 가운데서 신뢰를 얻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자기의 스승을 배신합니다. 그것도 은 30을 받고 말이지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 제자에게 배신당한 예수님 못지 않은 배신을 경험했던 상황에 지은 시 같고요.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에 참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무엘, 상하가 거의 다윗의 이야기는 말이지.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배신을 당했던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다름 아닌 압살롬의 난 때입니다. 자기의 친구요 또한 책사였던 아히도벨의 배신 말이지. 그것도 얼마나 지독하게 배신을 합니까?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해서 압살롬이 왕궁을 점령하자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범하라고 이 계략을 냈으니 말이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한때 친구였고 신하였고 또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사악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지. 때로는 천사 같다가도 때로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악해지니 말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요압 장군 또한 평생 다윗과 함께한 군대 장관이었지만 마지막에는 그를 배신합니다. 바로 아도니아의 반란 때 말이지. 사실 군대 장관은 전쟁터에서 생사를 같이한 전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자기의 주군을 배반한다? 이 또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요압이 배반한 때는 아마 그가 노년이라 직접 다윗이 그를 처단하지는 않습니다.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를 처단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시는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함으로 자기를 배신한 아히도벨과 연결된 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본시를 살펴보면서 다윗의 마음을 같이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잠잠하지 마소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같은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잠잠하지 마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하죠? 세상 같으면 그냥 가서 확 밟아버리면 간단할 텐데 성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바보처럼 보이고 한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첫 단추예요. 믿음의 기초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말이지.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의로운 재판장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재판장이 되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처단한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는 것이지.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그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것을 보면 다윗의 믿음 중 가장 본받을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또 인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10여 년간 도망자로 있을 때의 모습을 보아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세운 자를 건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도망을 다닐 때도 항상 하나님께 크고 작은 일을 묻는 것이라든지, 수많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친히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면 말이지, 한마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묵묵히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신앙의 정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어요?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성도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잠잠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본시에 다윗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전부 이 말의 공격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말로 먹고 사는 직업, 바로 다윗의 책사 아히토벨을 말한다는 것이 더 분명해지고요. 일찍이 신약의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러한 혀의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이지. 이 혀가 한 사람의 생의 바퀴를 불살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혀를 좀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대로 쏟아내지 마시고요. 주워 담지도 못할 말 막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말이지. 3절입니다.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우리말에 아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점 하나 차이인데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나와 너, 우리 한글 글자를 봐요. 짧은 막대기 하나가 안으로 있느냐 밖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똑같은 말을 해도 꼭 밉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은 사랑받는 말을 합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마음을 좀 바르게 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위로하는 말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해서 사랑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미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누군가 미움받을 행동을 해서 그 행동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 말이지.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 말이지. 이거는 성도에게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왜 세상이 성도를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그냥 미워합니다. 다르잖아요. 두 번째는 성도를 통해 자기의 벌거벗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도들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고 드러내니 말이지. 말씀을 받을 준비된 사람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생명으로 나가게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 곧 자기가 깨지지 않은 사람은 말씀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까닭없이 미움을 받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니까요.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니까요. 4절 5절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참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는 나를 대적하니 말이지. 그러니 어쩌겠어요? 성도가 그냥 기도할 뿐일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참 그렇게 보면 성도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리라고 외 속에서 한 대를 때리면 두 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만약 성도가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치고, 두 대 맞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대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8대를 치고 돌고 또 도는 것이지. 결국에 광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이 미워하고 치는데 그냥 기도하면요, 이 미움과 대적의 칼이 어디로 향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히스기야가 받은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말이지요,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싸움 상대가 하나님께로 가버립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기도는 미움이나 싸움을 종식시키는 비결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대장되게 하시는 성도의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한 것이고요. 내 문제, 내 짐, 내 억울함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니까요.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언급한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억울함, 곧 자기의 신원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맡겨야 되는 것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그들의 무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시며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6절부터 16절까지는 마치 막 저주를 퍼붓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것도 읽기도 민망할 정도로 심한 저주를 말이지. 사탄이 오른쪽에 서게 하고 심판 때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고 연수를 짧게 하고 빨리 죽으란 말 아니에요?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고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등등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저주 섞인 말 사람에게 쏟아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된 표현으로 뚜껑이 열려 주먹이 그냥 날아올 것입니다. 아니면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어 회복 불가능으로 만들어버리게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것 그냥 다 쏟아내는 분들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마디로 하면 왕따가 되죠. 누가 그런 사람과 상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것을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내는, 이 말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가 아니라 말이지. 다윗은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겁니다. 이것까지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슴이란 거예요. 사람의 가슴은 오늘 이 저주 섞인 말하면 못 받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녹여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이 기도하는데 옆에 가서 조용히 들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듣다가 시험 들 수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솔직한 속의 것을 다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린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고 있을수록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멋있는 미사 여구 섞어가면서 말이지. 저는 이 새벽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함으로 마음에 쌓인 것들은 다 풀어내고 거기에 정말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내 속에 있는 이런 억울한 일, 서운한 일, 성도가 이 땅에 사람 왜 없겠어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하나님 앞에 비워내시고 처음 사랑 곧 은혜와 감사,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새롭게 채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도로 당당하게 감사하면서 사랑의 빛을 비춤으로 또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소연할 곳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고 빈 마음에 감사로 채우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